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 시작.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우리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성실하신 주님. 한 번 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각 가정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겹절 특별 새벽기도회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특세에 같이 참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실 줄 아는데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초등부 자녀들 또 청소년부 우리 자녀들 우리 또 청년들도 함께 이 자리에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조장이 리더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응답 받은 것이나 어떤 은혜 받은 것 어떤 것이라도 이 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인증샷을 세겹절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인증샷을 톡으로 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물을 드립니다. 작은 것이지만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또 매일 저녁 금식을 하며 참여하고 있고요. 10분간 기도짝과 손잡고 기도하는 것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 함께 참여하고 있는 가족들 손을 잡고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혼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성령님 손을 잡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한 번 이상 전화나 문자로 격려하시고 자기 전에 기도짝에 기도 제목을 붙들고 10분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한두 가지를 정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이 주제를 가지고 시편 23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일이 뜻대로 안 되고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감을 느끼곤 합니다. 이런 좌절감은 대개 자신이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거나
열등감에서 또 비롯됩니다. 지금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면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이나 이 청소년의 시기는 많은 기회가 열려 있고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도전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만 자주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을 겪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또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는 이미 든든한 직장을 잡아서 잘 나가는 듯하고, 또 어떤 친구는 확실한 이성 친구를 만나서 안정되어 보이고 이미 결혼을 하여서 자녀까지 두기도 합니다. 30대가 넘어가면은 하나 둘 친구들이 결혼하고,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룬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실망하고 초조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신앙생활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는가?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 계시는 것인가? 시편 23편의 이 저자 다윗의 인생을 보면 외롭고 절망적인 순간들이 수도 없이 그의 인생에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렵고 힘든 절망의 순간들을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그 주님을 의지하며 매번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신다는 이 말씀은 힘을 잃고 낙심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7전8기의 오뚜기 정신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새 힘을 주시고 넘어졌을 때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서 일으키시는 주님께서 바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첫 번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눠볼 텐데, 첫 번째는 그 주님은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우리 3절 처음에 나오죠.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여기 새 힘을 주신다는 말은 소생시킨다라고도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이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 새 힘을 주신다는 의미는 어떤 이유로든지 힘을 잃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일이 뜻대로 안 풀리고 그것이 또한 지속되고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힘을 잃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새 힘을 주시고 회복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기쁨이 넘치고 보람이 넘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피곤하고 지쳐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사모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바로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때로는 시련이 찾아오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환난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언제나 다시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새 힘을 주시는데 그 모습을 이 구절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차게 날개짓을 하며 하늘 높이 올라가는 그 독수리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아주 힘이 나고 멋진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때 이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끊임없이 샘솟는 새로운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또 학업의 문제로 낙심하고 계시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새 힘을 주시고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믿는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신 주님. 다시 한번요. 시작.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시다는 것은 한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다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집안의 자식이 어떤 잘못된 일을 저지르거나 잘못된 길로 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하지 마라.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하지 마라. 부모님 이름에 먹칠을 하지 마라. 그래서 그 이름은 사실은 그 사람 자체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은 명예나 영광이라는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에는 신실성이란 말이 또 관련되어 있습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성과 관련되어 있는데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시건치 않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예레미야가 이 3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자, 여기 보면 쓴 쑥, 쓸개즙, 즉 얼마나 이 고난이 크면, 얼마나 이 고통이 심하면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런데 저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이 아닌 희망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과 끝없는 긍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예레미야가 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아멘. 자, 처음에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인생은 그러나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 상황은 이렇게 돌아가고 환경을 보면 답답하더라도 그러나 우리 곁에는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주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저자도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그러면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 고통의 가운데서도 오히려 희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요, 또한 끝없는 긍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부른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주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과 한없는 긍휼을 날마다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는 자리에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번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해 주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 당신의 이름을 걸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주님인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자,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우리 인간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양을 보면요, 자신의 그 자리에서요 벗어나려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목자가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더라도 그 눈앞에 있는 풀 한 포기가 보이면 그거를 쫓아가다가 결국 길을 잃고 낭떠러지에 또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 이기적이기 때문에 무리가 어디로 가든지 자기 혼자 풀을 따라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에서 이탈하는 순간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기 쉽고요, 길을 잃고 이제 혼자서 또 망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오기도 합니다. 또 이 양은요 간혹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잘 뒤집지 않지만 털이 많이 자라고 또 새끼를 벨 때는 또 살이 쪄가지고요 뒤집어질 수가 있는데, 한번 뒤집어지면 양은 혼자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또 속히 되돌려주지 않으면 배에 가스가 차서 죽거나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동물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로 목자입니다. 자, 인간의 모습도 보면요 이런 양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자꾸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 길이 위험한 길인지도 모르고 바로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곁눈질을 하면서 돌아가려고 하곤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위험에 빠질 때
목자이신 그 주님께서 되돌려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 전철을 급히 갈아타다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열차를 탄 일이 있습니다. 보통은 잘못하더라도 한두 정거장 가서 바로 알아차리는데 이때는 제가 이 지명이 같은 서울이지만 좀 생소한 곳이라서 반대로 잘못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중간에 제가 그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약속 시간에 많이 늦게 되는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사실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급히 가려다가 이 속도를 내려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다시 돌아오기가 힘든 그런 먼 길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급한 마음으로 따라가고 어떤 결과를 급하게 내려고 하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그냥 멋대로 살아가고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그냥 무조건 시대 풍조를 따라가고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언제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이름을 걸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언제나 바른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를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언제나 손을 내밀어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시고 그 이름을 걸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고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23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